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31번째 비판하지 말고 이해합시다 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번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여름이었죠. 여러분 여름 잘 나신 거 축복합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고 이제 가을로 조금씩 접어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계절에 따라 우리의 삶의 온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내뱉는 언어에 따라 우리의 삶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용광로처럼 감정이 잔뜩 실린 그런 언어는 자기 자신은 시원해요. 그러나 그것을 듣는 사람은 정서적인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온기 있는 언어는 시련의 겨울을 통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감싸줄 수가 있죠. 이처럼 언어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수필집을 읽었습니다. 그 수필집에서 작가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신의 어머니가 일산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를 부를 때 환자라고 부르지 않고 김 교수님, 박 사모님, 김 선생님 이렇게 그 은퇴 전의 직함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좀 궁금해서 그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 나눌 틈이 생겨서 왜 환자를 환자라고 부르지 않고 그렇게 은퇴 전에 직함을 부르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환자라는 호칭은 환이 아플 환자잖아요. 그래서 환자라고 부르면 더 아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 전의 직함으로 그분을 부르면 다시 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살아나는 것 같고 다시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의사 선생님이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남깁니다. 병원에서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의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에서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의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나에게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누군가 던진 나의 말 한마디에 살고 싶은 그런 용기와 희망이 회복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이 혀라는 권세, 이 말의 권세는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이 언어의 온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체온을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건강성을 확인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건강,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건강도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언어의 온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많은 동물들인데 왜 하필이면 독사의 표현을 써요? 돼지의 자식들아 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황소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독사라는 동물을 사용하십니다. 그 혀에 머금은 그 독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 영혼에서부터 나온다.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그 영혼의 건강도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는 영혼의 의사라고 부르잖아요. 영혼의 의사?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 건강을 체크를 할 때 항상 제 언어를 가지고 체크해요. 제가 말이 뜨겁다, 제 말이 차갑다, 그럼 제 영혼을 점검합니다. 캄다운을 시키죠. 다른 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할 때도 마찬가지로 의사가 체온을 재서 그 사람의 건강을 확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칭찬과 격려의 말이에요. 조그만 걸 해도 잘한다. 우리 이진우 전도사님 목소리가 쉬셨잖아요. 목소리가 쉬었는데도 은혜롭다. 그런 거죠. 칭찬과 격려의 말. 조그만 것이라도 높여주고 칭찬하는 말. 이게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반면에 비판적인 언어는 우리의 가족을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한테 계속 너는 못생겼어, 공부도 못해, 성격도 이상해, 매일 집에서 그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듭니다, 그 아이는. 비판이란 병든 영혼에서 나오는 병든 언어예요. 그래서 이 병든 언어가 병든 가족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병든 언어가 병든 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병든 언어가 병든 사회를 만듭니다. 그게 비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비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비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의 온도를 체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건강도예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비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속성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비판의 속성이 있어요. 비판은요 되돌아와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너 오늘 옷이 그게 뭐니? 그러면 네 옷은 이렇게 됩니다. 너는 얼굴이 그게 뭐니? 그럼 네 얼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비판은 마치 부메랑처럼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판받고 싶지 않으니 그럼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비판이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게 이유입니다. 아니 자기 눈에는 들보가 여러분 들보가 뭐예요? 이 지붕을 지탱해주는 큰 나무입니다. 나무예요. 이 나무가 눈 속에 있는 사람이 조그만 티를 보고 그 티를 비판한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눈에 들보가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은 다 되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네 들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들보가 있는 사람이 티를 비판하니까. 그래서 비판은 언제나 나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나 자신에게로. 그러니까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들보와 티의 비유를 통해서 비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자가 비판을 하기 때문에 그 비판은 반드시 나에게로 되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이유.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속속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 오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고 여러분들이 어떤 전화를 받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상태를 그냥 내 눈으로 보기 함부로 비판을 하면
그는 마치 들보가 있는 자가 티를 비판하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를 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부모와 기독교적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은요, 불우하고 미신적인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의 시험과 고통을 절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해 못해요. 평온하고 침착한 이 우울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막 피가 뜨겁고 쉽게 흥분하는 그 다혈질의 사람을 절대로 이해 못해요. 다혈질은 우울질을 이해 못해요.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러한 특정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관점, 생각, 유혹, 시험을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환경이 되어보기 전에,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져 보기 전에는 절대로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판단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다른 사람이 겪어온 일, 그 사람이 성장한 배경이나 환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만약에 그 입장이 돼보면 그 사람이 그 정도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지 몰라요. 그렇게라도 살고 있다는 것 자체에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는 비판해서는 안 된다. 왜? 모르니까.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공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공평해야죠. 근데 우리는 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내 관점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온전하게 공정한 사람만이 판단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온전히 공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편견이 있습니다.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해서는 안 된다. 왜? 공평할 수 없으니까.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 아무도 남을 판단할 만큼 선한 사람은 없어요. 들보가 있는데 티를 비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가리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들보와 티, 그러니까 들보 있는 사람이 티를 가진 사람을 비판하는 이 상황을 일컫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죠. 무슨 속담이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아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는요, 남을 비판할 때에는 자신이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판단을 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눈에는 들보가 박혀 있으면서 티를 가진 사람을 비판하는 건 자격이 없는 거죠. 예전에 제가 월드컵 경기를 보는데 한국 선수들이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전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축구는 좀 포기를 했습니다. 약간 학습이 됐어요. 이제 학습이. 기대를 했지만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지금 저걸 패스라고 하는 거야? 그랬어요. 보다가 아이 나도 저렇게 슈팅하겠다. 저게 슈팅이야? 옆에서 저랑 같이 축구를 보던 예린이가 비수 같은 한마디를 꼽더라고요. 그럼 아빠가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비수같이 딱 꽂혔어요. 그걸 보다가. 여러분, 근데 사실 축구 경기를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요, 이게 보통 힘든 경기가 아닙니다. 한번 해보면요,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보게 돼요. 조금만 뛰어도 못 뛰어요. 조금만 뛰어도. 저는 분명히 공을 찼는데 땅을 차요. 이 축구라는 게 이걸 한번 해보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경기가 아니에요. 축구 그리고 나서 축구를 보잖아요. 저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예린이 말을 듣고 제가 그 축구를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국 선수들은 저 유럽 선수들보다 키도 짧고 다리도 짧고 축구 역사도 짧고 모든 게 다 짧더라고요. 그런데도 국민들의 응원에 한번 보답 좀 제대로 해보겠다고 그렇게 죽어라고 뛰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안쓰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까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을 넣든 말든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박수를 진심으로 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우리 예린이한테 한 수를 배웠습니다. 내가 그 상황과 환경에서 그 일을 해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오늘 이 다소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이 들보와 티의 비유, 들보를 가진 자가 티를 가진 자를 비판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를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의 눈에 티가 들어가든 말든 우리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눈에 들보만 신경 쓰고 나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 건가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일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지금 남의 눈에 들어간 티를 빼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그 행위를 나무라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방법은 비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눈에 티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돼요. 목사는 사람들의 눈에 있는 그 티를 그대로 보고도 방치하면 안 돼요. 빼줘야 됩니다. 그 의사가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가 서로를 위해서 해줘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금지하거나 나무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 눈에 들보만 보고 살라가 아니에요. 빼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 방법 3가지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 방법 3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의 눈에 티를 빼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첫 번째, 남의 눈에 들어간 티를 빼주는 방법은 비판이 아니라 이해다. 이해다. 마태복음 7장 5절의 말씀이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빼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들보가 박혀 있는데 상대방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 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의 눈에 들어간 티를 빼주려거든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리고 밝히 본 다음에 빼줘라. 비판이 아니라 밝히 보고 이해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제대로 밝히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눈에 박혀있는 들보입니다. 그 들보의 구체적인 정체는 뭘까? 바로 나의 관점, 나의 기준이에요. 이것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왜곡하고 방해하는 들보입니다. 그 들보를 빼내야 비로소 상대방이 제대로 보인다. 우리는 이와 같은 눈의 들보, 상대방을 바라보는 나의 기준, 나의 관점, 그 들보를 우리는 보통 편견이라고 부르죠. 또는 고정관념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지역 출신에 대한 편견이 있죠. 어떤 외모에 대한 편견이 있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 귀를 이렇게 파다가 네가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귓구멍이 조그맣다는 거예요. 외모에 대한 편견이에요. 심지어 혈액형에 대한 편견도 있어요. B형 남자는 뭐 어쨌더니 저쨌더니. 제가 B형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테레오타입이라고 그러죠. 스테레오타입. 어떤 자신만의 틀, 타입을 딱 정해놓고 이 타입이야? 그러면 거기 넣어버려요. 그냥. 이거야? 그럼 여기다 넣어버리고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런 틀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편견이고 그게 들보예요. 그거를 빼내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방을 제대로 밝히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에 대한 편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편견들이 다 내려놔요. 저는 그래서 저 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편견을 제가 안 갖는 거예요. 편견을 안 갖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안 믿어요. 제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코끼리의 코만을 만져본 장님이 코끼리는 뱀과 같은 모양의 동물이라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장님이 코끼리의 코만 만져놓고 코끼리는 뱀과 같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편협한 관점으로 전체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만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오판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관점을 뽑아내는 거예요. 편견을 내려놓는 거예요. 편견은 끊임없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자꾸 내려놓고 보는 거예요. 올라오지만 내려놓고 보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의 유년 시절이에요. 유년 시절. 프로이드와 함께 세계 3대 심리학의 거장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정신 생활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초기 유년 시절에 형성된다. 우리의 정신 생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리를 구성하는 아주 강력한 그것이 유년 시절에 거의 강력하게 형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60대 성인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일들, 주변의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분이 유년 시절에 경험한 어떤 특정한 환경, 사건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들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다 아는 이 들보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년 시절부터. 이 아들러의 인간 이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요, 한 성인 환자에 대한 연구 사례가 나옵니다. 그 환자는 어떤 증상들을 보였냐면 끊임없는 사람에 대한 의심과 불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합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분이 3살 때부터 그런 성향을 보여왔던 거예요. 3살부터. 아주 동일한 성격적 특징과 심리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더라는 거죠. 3살 때부터. 이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 환자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자국과 흔적들이 어른이 된 뒤에도 그대로 남아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삶의 관점, 삶의 목표들을 이끌어간다. 이 유년 시절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복되고 아름다운 유년 시절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역할이죠. 부모의 역할. 오늘 예수님의 이 언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어린 시절 그 마음과 정신에 박힌 들보가 성인이 된 후에도 그대로 우리 안에 남아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하고 삶의 태도를 형성하고 삶의 목표와 방식들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은 물을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두려움 때문에. 누가 친구들하고 해수욕장에 갔다가 그냥 장난으로 밀쳤지만 누구는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심각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한 물에 대한 공포뿐이 아니에요. 그냥 안전에 대한 아주 집착이 강할 수가 있죠. 위험한 일은 절대 안 하고 모험 절대 안 하고 그냥 안정. 그래서 성장이 어려워질 수 있고 진취적인 모습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런 삶의 다양한 모습들, 방식들, 태도들, 관점들이 형성된다. 이게 언제 형성된다? 어린 시절에 박힌 들보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고 만나본 적도 없었고 그저 잘 알려진 한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한 모임에서 그분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분에 대한 조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듣지도 않았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의 인생 스토리,
그분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환경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목사가 되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쭉 간증, 인생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분이 왜 그런 정치적인 관점을 갖게 되었는지, 왜 그가 그런 기질과 성품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가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나름 이해를 제가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이래서 그랬구나. 물론 여전히 저는 그분과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환경에 있었다면 나도 그분과 같은 관점과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판은 나는 너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느끼고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아픔과 문제들을 내려놓고 티를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이해고 사랑이다. 정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바꾸고 싶으세요? 그럼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 이게 사랑이고 바로 이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랑의 실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굳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저 하늘에서 말씀 한마디면 죄도 다 벗겨지고 죽음도 다 사라지고 말씀 한마디면 사단도 다 물러가고, 근데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함이에요. 이해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면 비판이에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나는 제가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할 수 없어. 그거는 정죄고 심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저렇게 살지? 이해할 수 없어.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실 수 없었다면 우리는 심판이고 진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굳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사람이 안 됐다면 우리의 죄의 유혹을 이해하실 수 있었겠냐. 그분이 만약에 사람이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이 살인의 유혹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며 간음의 유혹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며,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면 우리는 감히 그분께 나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유혹을 함께 경험하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안고 살아가는 모든 상처와 고통을 함께 맛보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당하는 마귀의 시험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당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해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네가 왜 그렇게 넘어지는지 나는 너무 이해가 된다. 나는 너의 한계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고, 나는 너의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고, 너의 그 못되고 삐뚤어진 관점 너무 이해가 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너를 비판하지 않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까? 나를 이해하시는 분인데. 이게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경험한 복음이었어요. 가늠하다가, 아니 혼자 가늠합니까? 그런데 남자는 없어요. 남자는 다 돌 던지고 있어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혼자 여기 뭐 엎드려져 있는 거야. 돌 맞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가운데 죄 없는 사람부터 돌을 던져라. 이 여인과 다른 사람이 있으면 돌을 던져라. 이 사람이 경험한 죄와 넘어짐과 유혹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만 돌을 던져라. 예수님은 그 사람의 연약함과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해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셔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껐득하면 화가 나는 이유, 이렇게 삐뚤어지게 나가는 이유, 죄를 범하는 이유, 예수님은 그걸 너무 이해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용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해하셔요. 그걸 너무나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의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모든 죄와 너의 모든 수치와 너의 모든 아픔을 가지고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를 이해하니까, 그 연약함을 내가 경험해봐서 아니까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의 그 모든 짐을 가지고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안식을 누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그분은 나를 이해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질고와 고통과 수치를 다 가지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오늘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자,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밝히 보게 되기 시작해요. 눈에 들보가 빠지잖아요. 근데 그제서야 우리가 이제 밝히 보게 돼요.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게 돼요.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축사다. 축출. 눈에서 티를 축출해내는 거죠.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면,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나를 이해하시는 그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게 되면,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비판하는 눈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분의 눈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눈을 갖게 되는지 아세요? 눈과 티를 구분하는 눈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밝히 보고예요. 눈과 티를 구분할 수 없는 자는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영어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기를 대하에서 목욕을 시킨 다음에 물을 버릴 때 아기도 같이 버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만 버리지. 여러분, 눈에 들어간 티를 뽑아야 되는데 눈을 뽑으면 그게 유능한 의사입니까? 우리가 내 눈에 들보를 빼게 되고 밝히 보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눈과 티를 구분하게 돼요. 이 눈과 티를 온전히 구분할 수 없는 자는 의사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눈에 들어온 이 티를 우리는 보통 이물질이라고 부를 수 있죠. 사람의 가장 민감한 기관 속에 외부에서 이물질이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물질을 빼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의사가 그 이물질을 제대로 밝히 볼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창녀, 세리, 귀신 들린 사람, 정신질환자를 바라볼 때 그들 자체를 하나의 커다란 이물질로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눈을 갖고 계셨어요. 창녀와 세리와 귀신 들린 자와 정신질환자를 볼 때 그들 자체를 커다란 이물질로 본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간 이물질을 구분해서 보셨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인간이라는 형상과 그 형상 안에 침투해 들어와 그 사람을 일그러뜨리고 있는 그 이물질을 구분해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눈이었고 들보가 빠진 눈의 관점입니다. 이게 밝히 보고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눈 관점을 경험한 사람은, 나를 이해하시는, 그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눈과 티를 구분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죄인을 바라볼 때 죄인 그 자체를 이물질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죄와 인을 구분해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창녀를 볼 때 창과 녀를 구분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 자녀를 일그러뜨리고 있는 죄를, 티를 구분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밝히 보고의 의미예요. 이것을 밝히 봐야 눈에 들어간 그 이물질을 축사, 축출, 제거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눈을 같이 뽑아야 돼요. 그게 비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5절의 말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는 이 말씀은 네 눈에 들보가 있는 채로 상대방의 티를 함부로 빼려 했다가는 그 사람의 눈 전체를 뺄 수 있다. 그것을 우려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눈과 티를 구분할 수 있고 죄와 인을 구분할 수 있는 자만이 상대방의 눈을 다치지 않게 하고 그 티를 제거할 수 있다. 제가 그 동성애자 부모들 앞에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강의였어요. 제가 강의한 강의 가운데 가장 어렵고 난처한 강의였던 것 같아요. 동성애자들의 부모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을 향한 이제 강의를 하는데 동성애를 죄라고 할 수도 없고 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분들의 반응이 이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아들을 또는 우리 딸을 가증한 자라고 말하죠.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내 눈에 보기에는 내 사랑하는 자녀예요. 이겁니다. 이게 이 고통스러운 은혜의 개념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동성애자요, 가증한 자죠. 그러나 내 눈에 보기에는 내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딸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눈과 티를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이렇게 된 것은 이 안에 이물질이 침투해 들어가서 이렇게 일그러져. 얘 자체가 이물질이 아니에요. 얘 안에 이물질이 들어간 거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일그러진 이유는 그 속에 침투한 이물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그리고 우리의 사역은 뭐예요? 그 눈을 뽑는 게 아니라 그 눈에서 티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귀신과 아들을 분리시키는 사역이에요. 귀신 들린 아들이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아들이 이물질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아들이 우리가 제거해야 할 티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형상 안에 들어간 이물질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과 그 아들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축사예요. 떠날지어다, 나갈지어다. 그래서
모든 구원의 사역, 모든 치유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축사입니다. 떼어놓는 거예요. 내쫓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모든 이물질들이 떠나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것을 축사하세요.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들어간 이물질이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형상들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자녀들이에요. 이 사람이 이물질이 아니에요. 이 사람 안에 들어간 이물질을 내쫓아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눈에 들어가 그 티를 제거해 주기 위해.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본다는 거다. 저는 우리 딸들이 내 말을 잘 안 듣고 저에게 불순종하고 저에게 못되게 굴 때 저는 의도적으로 신생아실에서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그 나한테 눈을 핥히고 나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말을 던질 때 이건 얘 모습이 아니야. 이건 이 아이의 모습이 아니었어. 라며 저는 신생아실에서 처음 그 아이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 얼굴을 떠올립니다. 바로 그게 사랑이다. 우리 다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도 다 그런 시절. 그 시절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태초에 빚으신 그 형상.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거는 이 안에 들어온 이물질이에요. 그것을 제거하는, 구분해서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로 들보가 뽑힌 눈이요, 그 눈이 티를 제거하는 축사의 사역을 할 수 있다. 축사예요, 축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형상을 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티를 제거하는 사역, 이게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사역이에요. 그게 우리가 각자가 서로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사역들이다. 그래서 비판이 아니라 축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이게 상대방의 눈에서 티를 제거해주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상대방의 눈에서 티를 제거하는 방법은 비판이 아니라 분별이다. 분별.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갑자기 톤이 확 바뀌죠. 지금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 이후에 아주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너희들 가운데에는 눈과 티를 구분할 수 없는 자들도 있다. 너희들 가운데에는 죄와 인을 구분하기 어려운 자들도 있다.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요. 제가 막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주님 표현 그대로 표현을 하면 너희들 가운데는 개 같은 사람이 있다. 돼지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 같은 어리석은 일이고 오히려 그것이 너를 상하고 찢을 수 있다. 그것을 경고하십니다. 유대 율법 아래서 개와 돼지는 불결하고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들을 음식으로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든지 사용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개를 판도는 여호와의 전에 바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개라는 용어를 무가치한 사람을 일컬을 때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눈의 티를 제거해 주려면 밝은 눈과 부드럽고 침착한 손, 그 이외에 그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6절을 통해서 암시하고 계셔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력.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하나님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분별이에요. 분별. 그래서 천국을 지옥으로부터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이 분별이 없으셨다면 지옥은 있을 수 없죠. 치유만 있었다면, 이해만 있었다면 천국만 있었겠죠. 근데 지옥이 예비된 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 상한 눈을 가진 사람, 자신의 눈에 티가 들어온 사람은요, 누군가 선의를 가지고 자기를 도와주려고 할 때, 그 눈에서 티를 빼어주려고 할 때 기꺼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과실이 있는 사람은 기꺼이 그 훈계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의 선의적인 제안을 몹시 불쾌하게 여기고 욕을 합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형제인 것은 아니에요. 너그럽게 책망을 한다 할지라도, 너그럽게 권면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치고 괴로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개와 돼지의 비유를 통해 거룩한 요구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허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가혹한 비판을 반드시 경계해야 하지만 동시에 무분별한 은혜의 남용도 경계해야 된다. 제가 좋아하는 주석학자 가운데 아더 핑크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성경 주예가가 있는데, 이 6절, 오늘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나눈 이 7장 6절은요, 이 성경에서 난해한 본문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게 난해한 게 다른 게 난해한 게 아니에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난해한 거예요. 그래서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분명해요. 그러면서 이 아더 핑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가운데에는, 그러니까 이 본문 6절을 이렇게 주의합니다. 너희들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의 양뿐만 아니라 세상의 개와 돼지도 있으므로 그들을 각자에 맞게 대우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될 것이며 지극히 약한 자들조차 하나님의 집에서 활개를 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복음, 치유의 복음의 메시지를 주신과 동시에 아주 진지한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고 계셔요. 상대방을 향한 분별 없는 비판을 금지하신 것뿐이 아니라 분별 없는 은혜를 동시에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더 핑크의 표현처럼 우리가 때로는요,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그 사람을 잃고 그 사람이 떠날 수 있는 그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 거기에 진주를 자꾸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이 사람을 바꾸는가? 비판이 아니라 분별이다. 한계가 있어요.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분들,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티를 제거하시기 위해 스스로 사람처럼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찮게 여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티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교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간다면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에 경고하신 이 6절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비판하지 말고 이해합시다. 그러나 동시에 이해하면서 분별합시다. 이게 오늘 설교의 요약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판하지 말고 이해합시다. 그러나 이해하면서 분별합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오늘 이 시간 눈에서 티가 제거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